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께서 이 십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는데 이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십계명은 뭘 요구하는 걸까요? 종합적으로 바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 근데 이 우상 숭배 금지를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고 5, 6, 7, 8, 9계명까지는 우상 숭배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나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 10계명은 이 우상 숭배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의 동기, 그 우상 숭배의 원동력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심각한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심각한 동기가 뭐냐? 바로 오늘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원동력입니다. 탐심은 인류가 죄에 빠지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킵니다. 탐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옛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복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너의 삶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마음의 탐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돌이키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기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와의 욕심, 하와의 탐심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싶었던 게 하와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건 욕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란 말이에요. 먹고 싶은 거,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건 하와의 탐심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어요. 하와의 탐심과 욕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게 하와의 욕심과 탐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나쁘게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고 그런 것들을 먹어야지 너희들이 영생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지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야지만 하나님처럼 돼서 죽지 않는구나. 영생하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로 시작했죠. 뱀의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 때문에 하와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탐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탐심이 들어오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누군가 이야기해줘도
그 의도를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 왜 저러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위험한 게 그겁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저 목사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런 왜곡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한 반응으로 듣지 않고 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왜곡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죠. 그 말씀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려면 합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욕심,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유리병 안에 바나나를 꺼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밀림에서는 원숭이를 잡으려고 할 때 원숭이를 이런 유리병이나 이런 데다 바나나를 넣고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았을 때 그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제 그 바나나를 보고 바나나를 꺼내려고 유리병에 손을 넣었어요. 근데 바나나를 넣으니까 손이 유리병에서 안 빠지겠죠.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나나를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나를 못 놔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사냥꾼들이 막 이제 잡으러 올 때 그 원숭이들이 막 말려도 얘가 이걸 못 놔요. 왜 못 낼까요? 아니, 이 바나나 네가 먹으려고 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죽어도 못 넣는 거예요. 아, 이 바나나 네가 뺏어가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 이 욕심이라는 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랑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어떠한 것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동기를 잡고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절대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요. 왜 타락하게 내버려뒀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며.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할 걸 알고 있으셨다며. 왜 내비두셨어? 왜?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신다며. 왜? 다 구원하시지 왜?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포기되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에 뭐를 다루고 있냐면 바로 탐심이라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온전한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탐심을 금지하는 명령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천주교도 십계명을 우리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좀 달라요. 천주교는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없습니다. 이 계명을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9개 계명뿐이 없으니까 숫자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맞췄냐?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걸 2개로 나눠버렸어요. 2개로 나눠서
어떻게 나눴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로 나누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또 나눴어요. 그래서 10개의 짝을 맞춰놨습니다. 일단. 그러면 왜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왜 뺐을까요? 천주교는. 성상, 마리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형상도, 동물의 형상도, 땅에 나는 것, 기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마리아,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며 거기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 이계명을 자기들이 범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이 이계명이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계명을 삭제해버린 거죠. 삭제해버렸습니다.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서 이 탐내지 말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all not covet라고 합니다. 탐심. covet라는 단어예요. covet. 히브리어는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 이웃의 재물을 내가 빼앗지 못해서 안달복달난 상태.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합이 포도밭을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게 자기 거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게 자기 건데 그거 포도밭 하나 못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달복달난 상태. 저걸 어떻게 해서든 뺏어서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그 상태. 그 상태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은 소유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10계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욕구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먹는 식욕,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욕, 네. 그리고 갖고 싶은 소유욕, 뭐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로 정당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유욕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는 그러면 소유욕이 없었냐? 아니요, 소유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유욕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는 소유욕. 그 욕구를 가지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당하게 이 욕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욕구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죄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를 소유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 것을 더 빼앗고 싶은 안달복달난 그 상태, 열망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열망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려고 안달복달함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결국 살인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살인이 나타나는 거죠. 저 사람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어서 안달복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죄들이 그렇게 탐심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갖고 싶은 열망하는 상태. 이걸 커비트, 하마드라고 합니다. 하마드, 커비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는 정당한 거잖아요. 이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몸이 쇠해지고 몸이 망가지고 결국 생명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욕구 자체가. 이 욕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었을 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유의 영역을 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소유욕은 뭘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열망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열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어요. 그걸 오늘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그 탐심 때문에 너희가 이 1계명부터 9가지 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더 열망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열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숭배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탐심 때문에 다른 것을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종교적으로 우상숭배하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이웃에서 우상숭배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좀 욕심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욕심이 욕구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요. 피아노를 잘 치거나 일을 잘하거나 뭘 해요. 그러면 욕심이 있거나 욕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어 해서 더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욕심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허락하신 선을 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탐심이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결단해서 얻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탐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걷어가신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와서 우리가 탐심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을 다시 걷어가신다라고 하는 게 바른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서 시작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와 연합하기를 좋아합니까?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느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을 넘어가면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 열망에 빠졌을 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들이 싸워야 할 가장 힘겨운 싸움이 뭐냐?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겨운 싸움이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매일 새로운 광고가 우리를 자극하죠. 매일 새로운 핸드폰이 나와요. 핸드폰을 샀는데 한 6개월도 안 돼서 이 핸드폰은 구형이에요. 구형. 신형이 계속 쏟아져요. 유행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탕후루집이 막 유죽순처럼 막 생겼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계속 유행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욕구를 자극하고 없어지고 자극하고 없어집니다. 뭐 지나다니다 보면 뭐 좋은 차들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죠. 막 우리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좋은 집들을 계속해서 지어요. 막 이 집에서 살면 막 어떻고 이 집에서 살면 어떻고 막 우리의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먹을 것도 계속 신기한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욕구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만 악의 뿌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탐심이다. 갖고 싶은 거. 나도 저거 갖고 싶은 거. 막 저거 갖고 싶어서 안달복달이 나가지고 막 줄을 서가지고 내 거를 만들거나 하는 거. 이게 지금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만악의 이 뿌리가 신명기에도 나오잖아. 쓴뿌리라는 의미. 근데 이 쓴뿌리를 잘못 해석해서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 나쁜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이걸 뽑아내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 해서 내적 치유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고 막 몸을 때리고 여기에 뿌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 때리고 막 여기에 뿌리가 있다고 여기를 막 때려 안차를 해요. 이렇게 때리면 이제 뿌리가 뽑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쓴뿌리.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냐면 이 쓴뿌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막 군데군데 박혀있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런 뿌리가. 탐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탐심. 신명기에 나오는 거는 쓴뿌리는 우상숭배, 탐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냐?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뿌리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끊임없이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결국 모든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분명한 건 이 탐심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저도 장담 못해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간음, 도적질, 살인 모든 죄를 일으키는 이 탐심을 우리가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마지막 이 탐심을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탐심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욕구와 이 욕심을 제어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어가 잘 안 돼요. 이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데 예쁜 옷을 보면 그냥 저절로 그 욕구가 나오는 거죠. 사고 싶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멋진 차를 보면 과소비를 해서라도 그 차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욕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건 제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욕구, 욕심, 이 탐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 이상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풍부에도 있어봤고 비천함에도 있어봤습니다. 배부름에도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어도 나는 운명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명론자처럼. 내가 가난하고 내가 비천하고 내가 배고프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운명자처럼 체념하면서 한탄하면서 왜 이래야 돼? 왜 이러는 거야? 왜 내 삶은 이래?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배고픔에 있을 때, 가난함에 있을 때, 비천함에 있을 때도 역시 어떻게 해요?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만족했다라는 거죠.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체념이라는 건, 운명론자들이 쓰는 이 체념이라는 건 이 배고픔과 가난함과 이 비천함에 있을 땐 기쁨이 없겠죠.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자괴감만 있는 거예요. 한탄만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체념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자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이 어떤 비결이냐?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배웠냐?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일체의 비결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만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자족의 비결을 같이 동일하게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제자 훈련을 받건 무슨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먹고 결단해야지. 그래,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 내가 힘들지. 그래, 내가 한번 좋은 마음을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봐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의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라고. 그래서 이 사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은혜의 결과이지,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저에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가운데서,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면 이건 자연스럽게 누리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 우리로 하여금 이 탐심에 빠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한 그 열망,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과도한 열망, 안달복달난 그 상태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절제한다고 절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 그게 순간적으로 이 욕구가 확
올라온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욕구를 이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이루는 게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 일들, 이런 많은 육체 일들을 내가 하면서 탐심을 제어할 수 있다. 성령을 따라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내가 늘 추구하는데 거기에 전념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르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육체의 욕구를 계속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성령이 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계속해서 행해야지 육체의 소욕들을 하지 않는 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안 되겠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까? 늘 묵상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이 충만해지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 한번 해서 성령 충만받는 무슨 배터리 공급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묵상이라는 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성경 한번 읽는 거,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될 때까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묵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묵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묵상이 너무나도 빈약하죠. 큐티, 우리가 큐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큐티를 많이 강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큐티를 많이 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큐티를 묵상의 끝으로 생각해서 한 10분, 15분 짬을 내서 잠깐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읽고 적용, 그리고 기도 제목 딱 여기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완전히 내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가지 않은데 묵상을 끝내버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묵상은 우리를 성령의 소욕에 매일 붙들림 바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바 되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못 지켜요. 우리의 마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 묵상을 지켜라. 너희들의 삶에 묵상을 지켜라. 묵상을 지키면 성령에 붙들림 바 되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 너희 마음의 욕심,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이 욕구를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불타오르는 이 마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묵상입니다. 묵상. 개혁주의 신학자 존 오웬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낮에 태양을 딱 보면 눈이 어때요? 눈부셔서 다른 게 갑자기 하얘져서 안 보이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으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딱 집중하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묵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그 소욕의 한순간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묵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집중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육체의 것들에 묵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묵상하죠. 이거 먹고 이렇게 맛있을 거야 막.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묵상하면 이걸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사면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을 거야. 그럼 한순간에 거기에 다 쏟게 되는 거예요. 자꾸 육체에 묵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서 욕구를 자꾸 자극시켜서 자꾸 그 욕구를 채우려고 그 선을 자꾸 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빼앗기면 자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잃어버리는 거죠. 묵상을 빼앗기게 되면. 그러면 묵상도 하고 싶다고 되냐? 아니요. 묵상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귀찮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구하는 그 일들이 귀찮아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묵상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족,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세 번째는 묵상,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묵상도 못하고, 묵상이 없어지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으니까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꾸 자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됩니까? 육체의 것들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인정받는 것들을 묵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욕구들과 탐심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욕구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묵상을 못하게 되는 거고, 묵상을 못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안달복달한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만 하고 살아가요. 죽어라 일만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고 묵상이 없고 성령을 따라가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탐심에 빠지지 않는 4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거 배워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 묵상을 지켜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4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탐심을 따라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욕구를 채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4가지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